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34절을 보면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코로나19를 이기는 행복 바이러스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돌아보자는 돌아봄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겁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자. 네.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를 눈을 보고 복을 빌어주는데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행복해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사랑하심으로 행복해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 광야는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산 앞에 장막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한 개를 친 게 아니고요, 이 집집마다 장막을 친 거야. 그러니 그 장막의 숫자가 아마도 근 100만 개 가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한 이때 인구를 200만에서 300만 정도를 봅니다. 5인 가족으로 따진다면 60만 개 이상이 장막이 펼쳐져 있었다고 보세요. 얼마나 그게 장관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희 가운데 강림할 것이고 너희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말은 눈앞이라는 뜻이죠. 너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가 강림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3일 뒤에 강림할 것이니까 너희가 너희를 정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면서 제3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셋째 날이 될 때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니까 땅이 진동하니 백성들이 모두가 다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연기가 자욱했는데 그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연기가 옹기까마에서, 옹기 구울 때 나는 연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모세가 응답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에는 서문이 있는데 이 서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힌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계명을 받으라고 그러셨는데,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어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열 번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십계명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서 주셨어요. 이 돌판에 새긴 것이 저 형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하시고 하나님 섬김에 관한 것 4계명을 한쪽 판에는, 그리고 인간에 관한 것,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소유 탐하지 마라, 이거 6개를 한쪽 편에. 아마도 크기가 제 생각에는 한 50cm 정도, 이것을 법궤에 보관했는데 법궤가 길이가 2규빗 반, 오늘날 센줄에 되면 1m 25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45에서 47cm 정도. 그러니까 이거 2개 포고 이거 반, 그리고 폭도 한 규빗 반, 그러니까 한 규빗 조금 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높이도 아마도 한 규빗 좀, 그래서 60에서 한 7, 80 정도 사이즈로 2개의 돌판에다가 이렇게 친히 쓰셨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친히 쓰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요거를 좀 표현이 친수로, 친수, 이게 그러니까 친히 손으로를 한문 표현했는데, 친히 썼다는 것보다 친수로 썼다는 것이 좀 무게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시내산에서 직접 율법을 모세에게 수여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지상에 오셨을 적에는 이 십계명을 둘로 나눠주셨어요. 10개를 둘로 줄여주셨어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크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온 율법, 온 율법이라고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서예요. 그리고 선지자들, 그 얘기는 선지서, 대선지자, 선지소, 선지자들이 있죠. 이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줄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 읽기 힘들지만은 개괄적인 뜻은 뭐냐? 구약 성경은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을 때, 아니 세상을 떠나게 될 그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과 그 12제자가 함께 밥을 먹은 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인데요, 이게 세계적인 명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인류가 낳은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화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자세히 저거 그림을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건데, 자세히 개인을 보면서 보면 얼굴에 감정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세세히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의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어요. 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는 것은 종들이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받아 가지고 제자들 앞에 가셔서 발을 씻겨 주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세족식이라고 하는, 발을 닦아준다는 의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본받는 흉내를 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 닦아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다른 역본에서는 이거를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창조주가 사람으로 몸소 오셔서 이렇게 사랑의 법을 가르쳐준 기독교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종교요, 절대 종교요, 우월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비교하고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비교를 해봤어요. 신학교 다니면 비교 종교학도 배우게 되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종교 영역에서는 제가 조금 더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기독교만큼 훌륭하고 위대하고 참된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폄훼하느라고 기독교가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 그렇게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참 진리고 정말 바른 종교입니다. 제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믿은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님 믿은 거 정말 잘한 거야. 근데 이거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영광 돌릴 뿐인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 믿은 거라는 고백을 하는 경험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계명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본받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거냐?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 진짜 본을 보여주신 참사랑,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을 따라서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명의 본을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줬는데 어떻게 내줬냐? 화목제물로 내주셨어요. 화목제물은 이 화목을 위해서 죽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야. 세상에 어디에 이런 신이 있겠습니까? 신은 대접받고 공경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하고 십자가를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야.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현장이었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희생의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항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세상이 됐습니다. 이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슬람 중에서도 강성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특별히 여성을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아요. 거기에 있었던 미국이 더불어 통치했던 시간이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다음 세대들,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걸 알기 때문에 그 탈레반에서 해방시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 위에는 미군이죠. 밑에 있는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애를 넘겨주는 거야. 자기 애를, 부모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게 최고상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있다면 제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니까 당신들에게 내 아기를 맡깁니다. 애를 탈레반에서 해방시키고자 저렇게 던지는 거야. 근데 저런 것들이 수도 없이 영상들이 많아요. 아주 특별하게 찍힌 게 저거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시되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분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것에 대한 명백한 이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체험이 없게 되면은, 대속 체험이 없게 되면은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해야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겠어요, 살겠어요? 이양림 집사,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죽지. 그럼 바울 사도가 죽었어야 되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면 이제 사는 것은 누구예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게 거듭난 사람이요, 이게 진정한 속사람이요,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지 아니하면은 관념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네요. 근데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깨달으려면은 마음으로 깨달아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30cm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걸 깨달아 하는데 30년 걸렸다고. 절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들어서 알았는데, 그게 진짜 나를 위하여 죽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구속의 신비를 깨닫는 데는 3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깨달아 아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은, 새 계명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려면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 조금 흘러간 게 아니고,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내게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부음받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그 사랑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이 입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랑의 눈빛도 변해, 눈빛도. 그래서 눈빛도 사랑의 눈빛으로 변하고 마음과 행실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뭐 있어야 주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누굴 주려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 주죠.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뭐 지금 우리 교회 자매님에게 제가 연인의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때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져서, 사랑이 여러분들을 흘러서 정말 윗집에도 가고 아랫집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여기저기 직장까지 다 흘러가서 사랑의 강수구를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은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게 여기 세 분의, 아침에 아까 여기 세 분의 남자 집사님들이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남자들이 그냥 쫑알쫑알 하는지. 근데 그게 서로 사랑하니까 이 말 저 말 하면서 안부도 묻고 그러는 거죠. 이게 사랑의 교제예요. 이 사랑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멍충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지. 그럼 돈은 뭐냐? 돈은 필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을 사랑하면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스리는 사람들의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다 재물을 뒀어요. 재물을 다스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대신 돈은 어떤 거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은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필요가 중요해요. 필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대로 흘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 이유는 많은 곳에 쓰라는 그런 의미로 해야지, 많이 싸두기만 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고 가는 게, 줘도 자녀들한테 주잖아요. 죽어서 상속받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나중에 쌈나고, 그거는 못 가져가니까 법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 멀쩡할 때 애들 많았고 애비 생각에 아비가 이렇게 재물을 얻었는데 너희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군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다 회수해서 나 교회에다 다 바쳐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너는 이거 하나씩 따지고 나머지 가지고, 그렇잖아요. 먹고 살 만큼 딱 남겨갖고 그거 가지고 복되게 쓰다 가는 것,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 이거를 잘못 봐가지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 원래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 근데 말과 혀로 플러스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하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러는데, 말과 혀로 사랑을 하는 거야. 어제 제가 청송에서 사과 농사 짓는 50대 부부를 봤어요. 근데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거죠. 근데 사과 농사를 짓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그 속는 걸 여태 제대로 못한다고요. 사과 농사를 20년을 같이 했는데 여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남편이 경상도 사람이라 이게 좀 무뚝뚝한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그래, 이 사람은 여태까지 사랑 안 된 말 한마디를 못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남편이 오늘은 그냥 일 그만하고 우리 강가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쉬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강가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보서 물 좋은 데 가서 뭐 그쪽에 절경이라는데 거기 가서 그걸 먹어요. 근데 먹는데 그 PD가 물어봐요. 혹시 지금도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시냐? 뭐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지 않고 미안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 하나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처음에 가난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게 돌잔치를 한 번도 못 해줬다고, 애들 다 자랄 때까지.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아내가 눈이 붉어지더니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그게 그 말로 한 거잖아요. 뭐 돈 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말로 하는 거예요. 사랑해, 이것도 말로 하는 거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격려 말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야. 요즘은 말을 전달하는 방편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게 문자나 뭐 메일이나 그런 것들이죠.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주일을 앞두고 목자 단톡방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올렸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주일입니다. 주일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목원들에게 사랑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행복 바이러스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다 이제 했더니 네네네네 막 이렇게 해서 오는데 어떤 분이 전달했습니다. 그다음부터 또 전달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전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달하지 말고 목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메시지 보내주라는 얘기인데, 그 내가 한 걸 그대로 전하면은 그걸 바꿔서라도 전해야지. 전해도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장주희 집사님이 저한테 개인 톡을 보내왔어요. 저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보니까 젊은 세대라 그런지 그냥 딱 보내자마자 반응들 딱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내용이 보면은 아이고 안 보이네. 예.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아주 좋은 날, 좋은 가을 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행복하게 예배하자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행복 바이러스의 운동의 중심은 말입니다. 말. 그 포스트 하나 붙여보세요. 네. 이 하루 한 번 한 사람에게 행복 메시지 보내는 것, 이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어떡합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은 뭐겠어요? 사랑하면은 있는 것 좀 나눠주는 거죠. 저희 사위가 하나는 미국 살고 하나는 한국 사는데, 한국에 있는 사위가 잘 와요. 이렇게 오면은 저는 뭐 별 생각 없어요. 오면은 뭘 가져왔나 이걸 보는데, 이 사람은 갈 때 뭘 줄까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갈 때 보면은 뭐 김치까지 꺼내다 주고 그래갖고 싸주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행함이 따라가는 거야.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요. 예, 우리가 코로나 4단계 아닙니까? 모이지 말라는데 우리 김계임 권사님과 함께한 분들이 지난주 주간에도 그걸 했어요. 그걸 해갖고 이렇게 나누는데 참 제가 보기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도 돕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지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차드는 지금 예배당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들이 그랬어요. 움막이에요, 움막. 근데 그런 데서 뭐예요? 근데 아프리카 차드는 그 족속이 믿기 시작하면 그 부락 전체가 다 믿어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하나 져주게 되면 완전히 저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노장로님이 지난 수요일에 2개 값을 내셨어요. 두 개의 교회죠. 근데 집 팔면 하나님 이거 집 팔아주시면 내겠습니다라고, 아마도 내가 보기에 그렇게 마음에 두 부부가 그랬죠. 작정했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진짜 팔리니까 2개 값을 내셨어요. 근데 이거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내일부터 준다고 그래요. 원래는 경기도는 88%만 받게 돼 있었는데 이재명 씨가 얘기를 해서 100% 다 주겠다고 그래서 다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 재난지원금 받으면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은 그냥 쓰시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고 형편도 괜찮음에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거 굳이 꼭 난 재난도 안 당했고 형편도 괜찮은데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저들이 사도들 발 앞에 재물을 두었던 것처럼 이거 주면은 교회가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1,000만 원 모여가지고 그렇게 낸 게 한 1,000만 원 됐어요. 근데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부부 내야 50만 원. 근데 50만 원인데 우리 같은 사람 20가정은 돼야 돼요. 그래 한 1,000만 원 돼야 그래도 100만 원씩 두나 주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분들이 혹이 있다면은 사랑의 지팡이가 헤아려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 나눠드렸어요.
또 어려운 교회 나눠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넉넉한데도 뭐 그런 돈까지 챙깁니까? 그런 돈은 안 챙겨도 되는 돈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갈대아 우르부터 떠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롯이 소돔 땅까지 가서 삽니다. 근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군대를 결성해 갖고 소돔에 있는 조카 롯도 잡아가지고 가버렸어요. 재물도 다 가져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병들이죠, 318명을 듣고 데리고 그 밤에 쫓아가요. 이 아브라함이 되게 용감한 겁니다. 이게 군대를 연합 국가, 보면 4개국이 연합을 했는데 그걸 쫓아가요. 그래갖고 진치고 있는데 밤중에, 아주 깜깜한 밤중에 공격을 해가지고 다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그러고 와요. 그리고 뺏겼던 것도 다 찾아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나왔어요. 근데 얘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어. 사람만 보내고 재물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에 좀 분기가 있는 마음으로 말한 것 같아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 부자 되게 했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 소돔 사람이 여기다 남겨둔 것은 실오락이나 실오락이, 실은 이렇게 실 끊어진 걸 실오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들매끈 한 가닥. 들매끈은 뭐냐면 물건을 묶는 밧줄과 같은 거야. 그것도 내가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족하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번에 좀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뭐 이거 재난지원금 상품권으로 오니까 이거 돈도 아니라서 나 이거 내기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딱 찾아내시고 그거 가지고 사 먹고 그리고 많이 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세계명의 사랑을 본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뭐 연인끼리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행복하게 사는 걸 잘 몰라요. 그 이유를 보면,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외침을 930회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천만이라고 그래도 5천년 역사라고 친다 할지라도 4년에 한 번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탕 문화가, 음식이 탕이 많잖아요. 뭐 보신탕, 또 뭐 삼계탕.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 한 그릇하고 소금만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거야. 전쟁이 나니까 그 언제 다 챙겨줘요. 그러니까 밥상에 있는 거 다 넣어갖고 한꺼번에 한 그릇에다 다 해갖고 비벼 먹고, 비빔밥도 있네, 다 한 그릇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서 그 흐름이 우리 속에 그게 흘러 있어요. 피에 속 흘러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조상 쪽부터는 그게 흐르는 거야.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좀 벗어져야 됩니다. 제 첫 번째 사이가 미국인인데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을 세운 건국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건국하기까지 어려웠지만은 미국은 정말 풍요의 땅이에요. 미국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은 뭐 요즘은,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니까, 제가 카나다를 통해서 미국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냥 모든 게 다 평지예요. 산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기자기한 산들이 많잖아요. 거긴 밋밋한 평지만 있는데 그게 다 옥토예요.
얼마나 땅이 많은지 저희 사돈이 주말에 사냥을 간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개인 사냥터가 있대요. 그러니까 개인이 좀 평진대 나무가 많은 데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산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냥을 해요. 개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풍요롭게 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악착같이 사는 게 없어요. 평화로워요. 제 사위를 보고 딱 제가 느낀 게 얘네들은 평화를 아는 아이들이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행복하게 살 줄을 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보면은 제 딸이 그냥 애들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삼자가 봐도 저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아누스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이거를 옛날에 그 서집사라는 사람이 육군 중령이었는데 개부대 부대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서울대 의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생물학을 석사 과정을 했어요. 그 제자 훈련 같이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의 이아누스를 뭘로 표현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DNA가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DNA, 그 DNA가 유전 인자거든요. 그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구별되게 우리는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율법의 성취자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이루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